7월 17일 새벽 기도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 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요한계시록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말미암아 오는 고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험한 세상에서 빛의 복음을 들고 살기에 핍박을 받습니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나 죽임은 끝이 아닙니다. 부활하는 영광을 누립니다. 그 안에서 붙드시는 사랑도 누립니다. 그 사랑을 누릴 때, 부활의 영광을 볼 때 그들은 시련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오늘 15절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라고 합니다. 마지막 일곱째 나팔이 울렸습니다. 이제는 일곱 대접의 심판이 이어질 것입니다. 일곱인의 재앙보다 더 무서운 심판이 이 땅에 쏟아지게 될 것입니다. 일곱째 나팔이 울리고 나서 재앙이 쏟아지는 것이 아니라 잠시 쉼표가 찍혔습니다. 하늘의 천사의 음성이 들립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그 뒤에 말씀을 계속 보면 24 장로가 엎드려 경배하는 모습이 나오고요. 악한 권세를 주님이 이기시는 모습과 성도들에게 상 주시는 모습과 하늘의 성전이 열리는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심판 사이에 구원을 숨겨두시고 섞어 놓으셨습니다. 심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보이십니다. 우리는 영원한 나라가 있음을 그렇기에 믿고 그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장차 완성될 미래를 보여주셨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것 같았던 그들에게 보여지는 이 환상과 임할 미래는 엄청났습니다. 승리를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었기에 그들은 위로와 격려를 받았습니다. 로마의 압박 속에 항상 힘이 드는 사람들입니다. 항상 지는 것 같고 패배하는 것 같은 현실 속에서 결국에 교회가 승리할 것이다. 그것이 결론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신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핍박을 받으면서 신앙을 지키고 있는 그 일곱 교회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였겠습니까? 최후의 승리는 우리의 것이다. 이것을 각인시켜 줄 때 그들은 감격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보혈로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 최후 승리가 온다. 우리에게 축복의 미래가 있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우리가 깊게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궁극적인 왕이 누구십니까? 역사의 마지막은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진짜 왕이 되시는 대관식이 열릴 것입니다. 나팔이 불릴 때 모든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심을 알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면서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반대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왕이다라는 것이죠. 사단은 자신을 숭배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너가 왕이 되어라 라고 합니다. 하와에게 선악과를 주며 어떻게 꼬셨습니까?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우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더 많은 것을 소유해야 된다. 이 땅에서 더 많은 것을 욕망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말씀을 하세요. 종이 되라고 하고 손해보라고 하고 우리가 어제 읽었던 것처럼 고난을 받으라고도 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러면서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진짜 승리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서 고백되어지고 있습니까? 마지막 때에 그분이 왕이심이 드러날 것이고 우리에게 지금도 바라시는 것은 주님을 왕으로 섬길 때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왕이 되어 살아갑니다. 오늘 16절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라고 말합니다. 서로를 왕이라고 서로가 서로를 예배의 대상으로 여기는 이 시대. 그런데 이때 이들에게 온 천하 만국이 하나님을 마음껏 왕이라고 고백하고 경배하는 그날이 올 것이다라고 합니다. 이 로마 시대는 무엇이었습니까? 황제가 왕이다. 황제가 신이다. 황제를 숭배해라. 이 일곱 교회들이 이것을 할 수 없어서 핍박을 당한 것 아니었습니까? 왕 같지도 않은 왕을 예배하라고 하는 이 시대에 진짜 왕이신 그분이 마음껏 높임받는 그 시대가 올 수 있다. 지금 숨어서 겨우겨우 예배해야 되는데 드러내놓고 하나님을 마음껏 감격하며 마음껏 임재를 누리며 예배하는 그날이 올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장로들이 이렇게 외칩니다. 17절인데요.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그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라고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 표현을 봐야 되는데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이 왕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호칭이 바뀌었음을 봐야 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앞부분을 보면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하나님이고 뒤에 나오는 것은 장차 오실 하나님이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동시에 언급되는데 오늘 여기서는 미래가 빠져 있습니다. 왜입니까? 더 이상 미래를 언급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더 이상 미래를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입니까? 이때가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일, 과거에도 하나님이셨던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진짜 왕이 되어서 높임받는 그 순간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18절입니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하더라. 마지막 때에 두 부류로 나뉜다고 오늘도 말합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심판받을 사람과 구원받을 사람만 존재합니다. 이 마지막 때는 어떤 회개의 촉구나 돌아오라는 권면이나 어떠한 가능성, 기회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땐 진짜 끝입니다.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고 끝이 났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히 핍박받는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회로서 성전으로 살아갔던 그들은
하나님을 더 아름답게 예배하며 왕 대신 그분의 놀라운 사랑과 임재하심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소망하며 이 땅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핍박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어제 제가 이 얘기도 했죠. 똑같이 살면 더 핍박한다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조롱하는 이유는 다르게 살아서도 있는데 다르지 않아서이기도 합니다. 다르기를 좀 기대했는데, 좀 다르게 살아주기를 기대했는데 너무 똑같다라는 사실에 더 비난하고 조롱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비웃는 이 세상 앞에서요, 우리는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왕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신다고요. 우리는 그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 앞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살아갈 것이더라고요. 살아계신 주 하나님, 내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만을 주관하시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주관하고 계셔서 그분이 시작하셨고 마치시며 그 믿는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까? 믿음 생활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건강하고 오래 살고 형통함을 누리고 부유하게 되고 아무 근심 없는 그것이 소망입니까?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자녀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라고 저도 이야기하고 싶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가 11장 앞부분을 통해서 보았듯이 잘 믿으면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기도 하지만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는 고난이 우리에게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그렇기에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하루하루 사는 것이 불안하고 손에 아무것도 쥔 것 같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막막하다 할지라도 그 부활의 소망만 있다면, 부활의 소망이 있다면 우리는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진짜 영원한 승리를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며 살고 있습니까? 요한계시록은 계속해서 우리의 시선을 하늘로 바꾸고 있습니다. 세상에 둔 시선을 하늘을 바라보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기에 진짜 승리가 있다. 저기에 최후 승리가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떤 시선으로 살고 있습니까?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섬김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 되는 그런 우리의 삶, 그 안에 설 때 우리에게 진짜 행복과 위로가 올 줄 믿습니다. 그 위로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겠습니다. 구별된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기쁨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 부활의 소망을 둘 수 있는 것이 기쁨입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부활의 소망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